오늘은 도덕경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에서도 물론 이제 도덕경 자체가 도와 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글인데, 42장의 글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심장함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소제모로는 도는 천지 만물을 낳는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원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토생일하고 일생이하며 삼생만물하며 이생만물하며 삼생만물한다. 만물 부음이 포양하며 충기이위화하며 인지소악은 유고가 불각이니라. 이 왕공이 위칭하니 고물혹 손지익하고 혹익지이손한다. 인지소교하니 아역교진이라. 강량자 부득기사 하는데 오장이위 교분이라. 한문의 원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서두에 비쳤는데, 도생일, 이거 즉 도는 하나를 낳고 도가 천지 만물의 하나를 낳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이생, 이 하나는 둘이 됐다, 둘을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천지 만물의 조화가 음양을 이루며 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고, 이생만물, 즉 이 생겨난 음양은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행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음양과 극과 또는 충, 이 세 가지가, 음양이 의 작용은 생하고 극하고 외하는 작용인데, 요 작용의 하나를 더 만들어내니 천지 만물은 어엿하게 오행을 품게 되었으며, 오행을 품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조금 어렵습니다.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물 부음이 포양하며 충기이위화니라.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껴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만물이 음을 짊어지고 양을 껴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건 뭐예요? 만법이 공함 속에서 들고 나는 무와 유의 실체, 오행이 들고 나는 속에서 음과 양이 끊임없이 만들어져가는 만물을 생성해내는 그 비어있는 기운,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어있는 거. 제가 이 노자의 그 소 제목으로 도는 빈 항아리니라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책 표지에다 써놨잖아요. 도는 빈 항아리니라 라고 썼습니다. 만물은, 만법은 비어있는 항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도하면
도의 실체만 무엇인가라고 그것만 뭐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겠지. 아이 천만의 말씀. 공을 모르고 비어있는 공탕, 공항아리, 비어있는 빈 항아리를 모르면 도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자도 분명히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껴 안으면서 음과 양이 비어있는 공통, 즉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여기다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은 보통의 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즉 만법은 비어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꽉 차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넘어가면서 갑시다. 인지소악 유고화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아, 과부,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것이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아니 이 왕공 이 위칭 왕이나 군주들은 스스로를 낮춰 그렇게 부르고 있다. 예, 과인은 고인은 고아 같은 이 사람은, 즉 보잘것없는 과부와 같은 이 사람은, 이런 말이군요. 과인이란 말. 왜 그럴까요? 세상 만법의 기준은 천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험한 것에서 시작을 하고 낮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나 군주들조차도 스스로를 낮추어서 말하고 그들과 천한 천민, 고아나 가부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스스로 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인은 무슨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사람은, 이런 뜻이죠. 세상은 다 제 잘난 멋에 살고 있고 또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세상의 밑바닥은 천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높은 것에 이르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것을 예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고, 물, 혹, 손지이익, 혹, 익지이손. 그런 까닭에 사물은 혹 손실이 이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익되는 것이 도리어 손실되기도 한다고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야 저놈 한번 좀 주워 패고 와야 되겠다. 저거 싸가지 없는 놈. 막상 때리러 갔다가 얻어맞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한 방 얻어맞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가서 공손히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또 더 어려운 일을 하니 자기가 한 방 두들겨주고 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사람들이 계획된 것이 손실을, 즉 내가 얻으러 갔다가 잃기도 하고 또 잃은 것을 바탕으로 또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세상은 그래서 공통 속에 들고서 퐁당퐁당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비어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인지소교 아역교진이 강량자 부득기사 오장이위교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치는데
강폭한, 즉 성질 사납고 아주 좀 외통수로 나가는 사람들 있죠. 강폭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도 이것을 내 가르침을 으뜸으로 삼고자 한다. 무엇을요? 즉 원사이드하게 어느 한쪽으로 본인의 성질에 의해서 질주하는 사람이 있죠. 산악경향한 남들이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명이 못 죽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남 앞에 강폭한 짓을 안 하고 선하고 착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을 도는 으뜸으로 친다 그랬습니다. 도의 근간은 뭡니까? 도는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고 또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도를 배우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도를 왜 배워요? 네? 네. 뭐, 도 배워서 남 가르쳐가지고 뭐 좀 이름 한번 내고 좀 으쌰으쌰 하다가 가려고 도 배워요? 아닙니다. 도는 스스로가 깨쳐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품으면 세속의 사소한 일들의 어떤 것에 이끌려 다니지가 않습니다. 또 머리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근심, 걱정, 멀어지니까 어때요? 스스로 담담함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이 유혹하는 말에 홀가닥 뭐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홀가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너는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 나는 뭐 그거 신경도 안 써. 이렇게 담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어찌 보면 남이 볼 때는 맛대가리 없는 세상 살아가는 거죠. 또 멋대가리 없는 세상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도인의 삶입니다. 아, 뭐 도에 공부를 해서 남 앞에 나가서 뭐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허풍 떨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도인이 아니죠. 그건 스스로 도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죠. 도인은 제명을 다하고 장수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가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면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양을 낳고, 둘은 음양과 춤을 낳고, 셋은 천지 만물을 낳는다. 이 말씀이 우리 지구의 생성을 누가 본 사람 있어요? 다 얘기 듣고, 아, 그래. 천지 만물을 함이 없는 무궁의 상태에서, 그 극함이 없이,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 하나가 거대한 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가 딱 천지 만법의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무국의 세상을 말합니다. 함이 없는 무국의 세상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가 생겨나고, 하나의 정의는 제가 여기서 굳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음양을 낳고 음과 양으로 분리가 되죠. 즉, 찬 것과 더운 것, 적은 것과 많은 것, 긴 것과 짧은 것, 이런 것이 있듯이 이변의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이변이란 즉 동서로 갈리고 또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방향이 다른 쪽으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란 있다 없다에서 출발하죠. 있다 없다는 유와 무의 관계에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와 무의 관계에서 다 찢어지고 뻗어나오고 갈라지고 싹이 나고 해서 유와 무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대변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기운은 음양으로 구별이 되는데, 그것은 크게 얘기하면 공부자들에게는 유와 무의 관계가 됩니다. 즉 있다 없다의 관계에 그 한계성에 도전하는 것이 도의 공부의 시초고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 또 하나의 성질을 더 품죠. 뭘 품어요? 즉 음양의 기운에 하나의 극한 성질이 생겨날 수 있을 것. 즉 서로가 이기고 지고의 싸움부터 시작이 되겠죠. 뭐 음양이라고 해서 항상 뭐 포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극한,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고, 또 내가 너를 외면해야 되는 성질,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성질, 갖가지의 성질들이 하나가 플러스가 돼서 뭐가 돼요? 예, 천지 만물의 오행을 낳는 것입니다. 오행이 만들어지면서 천지 만물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노자 1장의 문장에서 무명 천지지시 무명 만물지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의 1장의 얘기의 선상에서 보면 천지 만물은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이름이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었고, 시작이 되었고, 유명, 만물지모, 천지 만물이 이름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름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의 개체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르지 않겠느냐? 아니죠. 그놈이 그놈이죠. 이름을 짊어지고 있어도 그놈이고 이름이 없어도 그놈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도의 시작의 단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와 유의 관계,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름이 있는 것만 도를 품고 이름이 없는 것은 도를 품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천지 만물의 도는 다 품고 있어요. 왜? 천지가 생기면서 한량없는, 셀 수 없는 그 무지무지한 무국이 형성되었을 때에 이미 도가 그걸 다 품어버렸거든요. 도라는 것이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한이 없는 무국의 상태에서 그걸 다 이미 도라는 접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42장의 이 첫 문장 이것은요, 천지의 생성과 도의 생성, 그 다음에 천지 만물 유무의 생성과 오행의 생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장입니다. 무국에서 함이 없으니까 태극으로 분리가 되죠. 태극이 뭐예요? 우리 그 태극기 원형에서 이게 꾸부릉한 이렇게 이제 청과 홍이 갈리는 그 있죠? 그게 이제 이원화된 음과 양을 품은 형상입니다. 태극에서. 봄바닥에 무국의 함이 없는 무국, 함이 없는 태극에서 쫙 음양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거운거운 감 이에 괴가 생기죠. 이것이 바로 오행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어디에 생겨났어요? 이름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럼 뭐 그 전에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 만물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있다 없다의 차이에서. 그러면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 만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주위의 모든 산천에 천지에 다 이름을 깔고 이름 지닌 것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동식물들, 뭐 광물들, 무정물이든 이름 지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천지 만물은 오행을 담고 그 오행의 음양, 이름이 있든 없든 다 천지 만물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보듬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 대목은요, 아유,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음과 양이 끊임없이 서로 상생과 상극과 상외의 작용을 하면서 천지 만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충기이위화. 충이란 말은 충기란 말에 서로 충돌되는, 예. 그것으로 화합을 이룬다고 했어요. 비어있는. 이거 쉬운 말이지만 설명하기조차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법이 비어있다는 말은 많이 쓰지요. 근데 이 비어있는 기운이 천지의 음과 양을 딱 품고 조화를 이루는데 그 조화가 뭐예요? 오행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행, 목화토금, 즉 일월의 음과 양의 기운을 품어서 어때요? 비어있는 기운, 충이란 부딪히는 기운도 있고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화를 이룬다. 뭐예요? 오행의 물건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또 끌어들이기도 하면서 천지 만물의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룬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천지 만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뭔가 색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났잖아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양을 낳으며 음양은 하나의 성질을 더 보태서 셋을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만든다. 그 만드는데 그냥 만드느냐? 아니다. 꼭 비어있는 공간인 충돌되어져 있는 공의 기운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비어있는 것이 없으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텐데 나는 사람이 신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신이에요. 즉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빈 항아리, 우리가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은 몸에 갖춰져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요놈은 너무 자유스러운 영혼이라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어느 때 무엇을 담을지 몰라요. 또 뱉어낼지 몰라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빈 항아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나가린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몰입하는 동물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오늘은 왼쪽으로 인도에 있다가 다음 날은 오른쪽으로도 가고 뭐 거꾸로도 돌아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멋대로잖아요.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온전히 갈 수 있어요? 아, 가다가 갑자기 누구의 전화를 받는다든가 갑자기 누구를 만난다든가 했을 때 방향이 달라지죠. 예. 아, 갑작스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나 오늘 모친상을 당했네.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문상 갈게. 근데 자기가 볼일 보러 가던 사람이 친구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문상을 간다든가. 예. 아, 누군데 오늘 좀 와줘야 되겠어. 왜? 아, 오늘 개업을 하는데 좀 당신 손이 좀 필요해. 빨리 와서 좀 도와줘. 아, 그럼 또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럼 자기가 원래 볼일 보러 가던 일을 또 전화로 안 하지 오늘 여차여차해서 못 가니까 이렇게 좀 부탁 좀 해 하면서 또 친구의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게 돼 있죠. 뭐, 예, 어떤 물건을 싣고 전라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일이 바뀌어서 그냥 경상도로 차를 몰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측 불허입니다. 상상이나 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능아리의 작용입니다. 비능아리의 작용을 알아야 제대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비어있는 기운, 비어있는 항아리를 모르면 그 비어있는 기운의 조화를 모르면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동물은 오로지 내 몸에 있는 소화기관에 먹어서 배설하고 살아가는 그 동물들과 사람이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을 품고 머리가 스스로 잘된 것, 못된 것,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고 고치고 습관을 또 길들이고 또 공부를 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걸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품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의 가장 주된 것은 뭐예요? 음과 양이 서로 껴안고 보듬고 서로 도와주고 또 극하고 충돌하고 외면하고 이런 가정들을 어디에서 조화를 이뤄? 비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운이 움직이는 조화가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동물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는 가장 큰 잣대는 있다 없다에서 모든 일들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무엇이냐? 있다 없다의 관계입니다. 유와 무의 관계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즉 유물론이냐 무물론이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될 것입니다. 있다 없다의 한계에서 사람들은 꼴까닥 한쪽에서는 있다 한쪽에서는 없다 뒤집어졌다 엎었다 하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 흠